두려우니까 빼앗기고 무너지게 될까봐 강하게 반응하고,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미리 항복부터 하고 약하게 반응한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모두 약하다는 사실을 폴 트루니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옥죄는 두려움을 이겨낼 진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겨낼 힘은 강한 반응도 약한 반응도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 유일한 강자이신, 진정한 강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일 뿐인데,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강자였을까요? 약자였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기 전까지 그는 강자였고 승승장구하는 자였고, 그가 옳다고 여기는 일은 반드시 다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성공의 대로를 걷던 인물이었고, 그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그 자랑 앞에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의 자랑 11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랑거리가 달라졌어요.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신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경험한 고난을 지금 자랑으로 내놓고 있어요. 누가 고난받은 것을, 매맞은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겠어요. 28절에서 29절 사이에서는 그의 내적인 중압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거짓 사도들의 꿰매 빠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율법에 얽매여 버린 것, 또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안타까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애타는,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자랑한 것 같은 굉장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것을 지금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연약함을 보며 애타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죠. 그러면서 30절, 11장 30절에 보시면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바울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고꾸라집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기에 서슴없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야말로 자신이 왕이 되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승승장구하던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삶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울은 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기에 학자들에 따라 안질이다, 위장질환이다, 간질이다, 희귀병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에게는 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약함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때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여지는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죽은 유두고를 살릴 만큼 능력 있는 사도였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12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병에서 노임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을 간구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의 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처한 약함이 있습니까? 실패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곤고함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막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약해야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약한 문제,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10절 말미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에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런 고백을 그의 약함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암투병 중이신 이어령 교수가 있죠. 시대의 지성인. 그분이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집집마다 괴종시계가 많았잖아요. 12시는 12번 울리고 30분 되면 땡 한 번 울리고 1시 되면 또 한 번 울리는데 새벽 1시, 2시에 그 땡땡 울리는 괴종시계 소리를 들어가며 그 아픔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약함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괴로운 일, 답답한 일, 그것이 내 문제건 자녀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일터의 문제건 나라의 문제건 답답한 일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가 피와 땀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와 비방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가 성도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바울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므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 헬리나 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보면 참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 삶의 가정을 기초로 놓아서 고통당하는 그 일을 막아내는 일이다. 무엇이 삶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가정, 잘못된 전제인가? 우리 인생, 내 인생에는 적어도 두려움의 문제라든지 고독의 문제라든지 혼란스러운 일, 회의가 드는 일, 약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가정, 그릇된 전제. 다시 말해서 약함을 거부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잘못된 가정이다. 그런 잘못된 전제 조건을 인생에 놓는 것을 막아내는 일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는 섬김인데 무엇을 직시하게 해야 하느냐? 인간은 결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역자의 기본 임무라는 거예요. 성공이 모든 능사라고 하는, 교회 내에도 성공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기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이런 힘의 논리가,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 우리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민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리나 웬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사람들을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함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이 감춰진 나약함을 정말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 절망에서 소망을 품는 그런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복이 막 굴러 떨어지고 오고 이래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다 연약함이 있지만, 감추고 싶은 고난이 다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이것을 서로 신뢰하며 나눔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헬레나 회는 말합니다. 교회는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에서마저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외적인 것으로 교회가 자랑이 되고, 외적인 것으로 성도가 자랑이 되고, 외적인 것으로 목회자가 목회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로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진정한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바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이나 약점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약함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문다는 표현에 각주가 다 모든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보면은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아니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으로 우리를 덮는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숙하지 않고 그 천막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덮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머물게 되느냐? 우리 안에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뭔가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될 때,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투명하게, 공동체 앞에 투명하게 고백하며 그것을 서로 내어놓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때, 손가락질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장막으로 덮듯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신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막사이 사회상을 수상한 실로암 안과병원의 설립자인 김선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뚝섬에서 놀다가 그만 불발탄이 터져서 놀던 8명 중에 7명이 죽고 혼자 살았는데, 이 김선태 목사님, 소년 김선태의 눈에 그 폭탄 파편이 들어가면서 실명을 하게 돼요. 그의 나이 10살 때. 그리고 곧 이어 폭격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고아신세가 되는데, 어디 친척집에도 머물 형편이 여의치 못하자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한 할머니의 극진한 간병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나는 돈이 없지만 평생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대신에 네가 나중에 장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할머니의 부탁이자 유언이었어요. 결국 목회자가 되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역자가 됐는데, 이 김선태 목사님이 가슴에 담아둔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말씀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에 가면 한쪽 벽면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어요. 외국의 어느 환자가 쓴 글인데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으면 한 글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소유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조건으로 놓게 되면은 점점 메말라집니다. 감사할 게 없어져요.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올수록 이젠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인데 그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에요. 약함. 개인의 약함이 있을 것이고 가정의 약함이 있을 것이고 일터의 약함이 있을 것이고 교회의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탄식하며 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약한 것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예요. 왜냐?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비로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라지지 않는 가시의 고통 속에 날마다 육체를 찌르는 고통 속에 발견한 은혜, 이 은혜를 통해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추수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코로나19였고 모이기도 어려웠고 일터도 어려워졌고 나라는 분열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어떤 것을 보아도 아무런 감사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는 가시의 고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도 나를 계속 찌르며 고뇌하게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개인의 아픔이든 공동체의 아픔이든 이 약함을 가리우지 말고 강함으로 스스로를 변장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이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선다면 이 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다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장막이 그 찬 소리를 막아주듯 그 장막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듯 장막이 그 모래의 폭풍우를 막아주듯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 교회를 이 신음하는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든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공중 나는 새도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덮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약함을 넘어 아픔을 넘어 감사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의 지체를, 성도를, 우리의 가족을, 일터의 동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